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는 한 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십자가인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죄, 큰 죄 가리면서 작은 죄 짓는 것, 여러분 그거 허락하면 안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므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이게 뭐라 그랬어요? 1, 2, 3, 4에서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 그래서 원 철치를 만드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인데, 우리는 찢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화목케 하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투시면 아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고, 부자나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고 화목하게 된 다음에, 여러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미국 살면 우리의 스테이터스, 신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요즘 트럼프 정부에서 IC로 인해서 아마 스테이터스가 걱정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한 신분, 새로운 신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9절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외국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구약의 성도들과 똑같은 하늘나라 시민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이제는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구약의 성도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 그렇죠?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과 같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두 발로 걷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닭으로 비유했어요. 닭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어렸을 때 저는 요만한 병아리 사다가 조금 키웠다가 완전히 크지는 못했어. 학교 앞에서 파는 조그만 병아리. 그런데 닭의 특징은 가만히 보니까 날마다 해치면서 무엇을 찾아 먹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모이를 쪼아서 먹는 것. 양계장에 가면 얘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밤에도 불을 켜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자고 먹어요. 안 자고 계속 먹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인생이 맨날 땅만 쳐다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먹는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만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연약한 그런 닭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찬양했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면 하늘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면 지금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됐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권속인데 이 참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버지.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멀리 떨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이렇게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을 나이,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두 아이를 딱 앞에다 딱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너하고 나 사이는 무슨 사이냐 그랬어요. 무슨 사이예요? 형제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해는 하는데, 둘째가 그래도
아빠는 우리 아빠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죠?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너무 멀리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멀리해서 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좋고 적당히 멀리하는 것도 좋고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그 전보다 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더 존중해야 돼요. 더 존중해야 돼요. 지금보다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가끔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이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까 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가족끼리는 괜찮습니다. 가족끼리는 괜찮아요. 저는 믿습니다. 가족은 싸우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 가족이지. 그 다음에 또 같이 만나면 또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면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더 큰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가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요? 성전.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천국 시민답게 살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답게 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변화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그 성전처럼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더 온전한 성전이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거기에는 차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그런 벽이 거기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시는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 되신 것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기 시작했죠?
성령이 계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육체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삶을 사셨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육체 가운데 계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자기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옛날 습관대로 살다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육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고 막말하고 옛날 습관을 따라서 살면 그것은 내 성전인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인 나 자신을 내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그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아직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되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공사 안 되는 공사를 해야 되겠죠.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또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성장해야 된다. 이제는 자라나야 된다. 이제는 성숙해야 된다.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가장 큰 걱정이 뭔 줄 아세요? 맛있는 것 잘해서 먹여줬는데 먹기는 열심히 먹는데 키가 안 자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답한 거야. 얘 언제 키 크지? 먹는 건 그렇게 꼬박꼬박 먹는데 왜 키가 안 자라? 왜 키가? 남들처럼 키가 커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안 자라가면
누가 가장 속상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속상해 하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점점 더 성인으로, 우리가 어른으로 자라가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자라가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속임수가 찾아올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고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 딴 길로 가게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고 자라나면 그러면 사람들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의 전쟁의 소식이 있죠.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은 이제 조그만 소식들이 아니라 큼직큼직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요.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어두운 소식, 세계가 점점 망가지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그 소리 듣고 쓰러질 수 있어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바람이 부는 대로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날아가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이 성전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같은 본문이지만 20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에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이것은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성전이 성전으로 지어진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예요. 2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두 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해야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자라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부터 진액을 먹고 그 나무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데, 만약에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성장하겠다,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바짝 마르게 될 것이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40년 하고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예수님 없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서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 그러신 분 계세요? 예수님을 생각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했다. 어떤 분은요, 열심히 드라마 보시니라고, 요즘 K드라마가 온 지구촌에 얼마나 유명해요? 걔가 왜 거기서 그 사람하고 못 만났지? 그 사람을 만나야지.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드라마 생각이야.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예자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아니하고 그냥 덜렁덜렁 한 주간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변화와 그리고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만약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자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자마다 문둥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를 찾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 안에 거해야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한 가지 뭐가 빠졌죠?
자비, 양선, 선한 양심.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하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육체의 성질대로 살지 않아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질 부릴 것 다 성질 부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고 다 욕심 부리면서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저를 좀 소개해 주세요. 가서 인사 좀 나누게. 비결이 어떤 비결인지.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고 싶어요. 변화를 열망해야 돼. 변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열망해야 돼. 열망.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실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성도라고 하면 이제 중학생이 되어야 되고, 중학생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야 되고, 고등학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대학생이 되어야 되고, 대학생으로 머물러 있고, 이 정도면 너 어떤 사람 내가 꿀리지 않는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과 성숙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타코맨 합창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